말씀은 전쟁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하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민족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혼자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연합을 했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이 연합군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요,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였다는 거예요.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은 수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수십만 정도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하는 거 보면 수십만 명이 그냥 싸우거든요. 어떨 때는 수백만 명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한 수십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만 명하고 300명하고 싸웠어요. 이 상대가 돼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요,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도 300명이 어떻게 해서 수십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무찔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해.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잘 깨달으면요, 안 되는 거 될 수 있고요,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는데 과연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언제예요?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요, 낮에 정신이 맑을 때, 말똥말똥할 때, 그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밤에 나타나셨대요. 또 계속해서 보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밤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요, 기드온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리 우리를 깨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듯이 잠자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들어. 낮에도 못 듣는데 밤에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관심이 없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하잖아요. 기드온은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근신하고 깨어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사사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앞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6장 10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6장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지만 낮에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요? 기드온은 밤에 하나님이 잠자리에 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지만 기드온은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못 듣는 사람은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장 12절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말씀할 때 기드온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6장 3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 7장 11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한테 그들의 진영이 있는 곳에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내려가래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언제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는 거예요. 밤중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잠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려가래요. 적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기드온이 이에 내려갔다. 한밤이지만 잠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 음성에 아멘 순종한 거.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하잖아요. 잘라내. 내가 좋은 것으로 요리를 해. (11조) 평생 가도 한 번도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모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되는 거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가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와 같은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주십니까?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진영으로 자기 부하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병사가 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예요. 미디안 병사가 뭐라 그래요? 꿈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가지고 그냥 장막이 썰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병사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기드온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미디안과 우리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하는 그런 꿈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위대한 군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적진으로 내려가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내려가는데 누구하고 함께 내려가요? 부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요. 기드온의 부하인 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내려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내려갈 수 있겠죠, 밤에. 근데 부하는 어때요? 부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들이대는 것하고 같아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기드온을 믿고 이 부라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순종했다 이거예요. 함께 순종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기드온도 대단하지만요,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중에 기드온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지도자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로 세웠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고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지도자, 1번, 2번, 3번 권력순위 1번, 2번, 3번까지가 어디로 갔어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산으로 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가 전쟁터로 안 가고 산으로 갔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갔다 이런 걸 알지만은 백성들이 그거 믿겠어요?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백성들한테는 얘기하고 자기는 산으로 갔어요.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따지고 머리띠 매고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세웠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게 세워놓고 끌어내는 거죠. 함께 순종한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낙타를 막 타고 왔잖아요. 낙타는 요즘으로 말하면요, 전차를 타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기껏 준비한 무기가 뭐냐? 나팔과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나팔하고요, 빈 항아리하고요, 횃불 준비해가지고 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이거 누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삼명방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나팔을 준비했어요.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놨어요. 나팔이 뭡니까?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리 내는 게 뭡니까? 무슨 소리 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무슨 말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면, 그랬더니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잖아요. 나팔이 그런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날 줄 알면서 전쟁 난다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간첩이지 뭐예요. 간첩, 뺄갱이에요. 간첩.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그거 간첩이에요. 전도를 방해하거나 방관하면 마귀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의 주종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생명에 연한 그 끝까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그게 무기예요. 직장에 왜 다닙니까? 사업을 왜 하십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뭐예요? 공부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기가 막히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무기 보세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놨잖아요. 무기 중에 치명적인 무기들이 불 아니에요. 불 태우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불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 성령의 불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내 속에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우리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꺼져 버렸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활활 타올라서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불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다 찾으셔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합독을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195쪽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능욕을 받았다고 41절에 기록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 전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위협을 받았지만, 매를 맞지만, 감옥에 갇혔어도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덩어리가 있었거든요.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이 사도들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매를 맞고 능욕을 받는데 기뻐했대요. 그리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42절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게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무게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덩어리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다시 불 붙이시고 다시 충만해져서 이 기도원의 300명의 병사가 우리 명석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